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자주 설교했었는데요. 대부분이 교리에 입각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에 입각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법에 입각한 해석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이제 교리를 위주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고기를 2배 잡은 만선보다도 자아 발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믿음의 역사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옳은데, 중요성으로 본다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실생활에서 이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오늘 주제가 믿음의 역사 하니까 능력이나 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 보면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이용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구합니다. 또 뭐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는데 그게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요. 근데 마음은 어떠느냐?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허탕쳤지만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부분을 빼놓고 대부분이 기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뒷부분만 붙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성경적인데 실상은 내가 입으로는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은 내 형편, 내 소망하는 거,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에 있어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게 두 개가 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겠구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거겠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모양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합당한 구절을 골라서 붙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물론 이루어지지 않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더 큰 피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습관이 돼버려요.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시간에 얕은 위로를 받아요. 얕은 소망을 가져요. 현실에서는 또 풀이 죽어서 지내요. 거기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행동을 했더니 고기도 2배가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사람은 베드로인데
당장 보더라도 베드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서 4사람의 어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저 오늘의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글을 보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본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시편 몇 편에 뭐가 있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공허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습관이 돼서 제일 큰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거를 생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요. 오늘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이 역사하는 데는 좀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는 살아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미리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나 살아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활동한 결과가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 힘을 더 주세요. 다이나마트 같은 힘을 주셔야 하는데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거든요. 역도선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활동을 해서 믿음이 만들어놓은 결과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일이 이루어지는 쪽에 마음을 다 쏟아놨으니까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역사하는 순서 꼭 그 순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믿음을 갖는데도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생겨요. 그 믿음을 실천해서 열매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산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산맥을 넘어가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의심이나 회의나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산 하나 넘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갖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순조롭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관이라 그러는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잘못된 경우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일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정의를 내려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른 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많은 과정, 많은 시간을 거쳐서 뭘 반복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신관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은데도 믿음이 안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두 주셨고 모두 응답하셨고 모두 하셨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은혜 받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은사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신간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게 있어야 여기서부터 역사하는 힘이 나옵니다.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해가면서 이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은 그가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창조주신 것이 받아들여져야 나머지가 다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각자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경험하는 바는 다르지만 도달하는 목적은 같아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거예요. 물론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살아가면서 더 경험하고 더 깨닫고 더 자라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잘못된 경우에 맨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자기의 원하는 것이 해결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가다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하시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앞서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데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귀하죠.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여기에 눈을 뜰 때 우리 전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베푸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은사만큼 이해가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모양이 생겨요. 그 사람이 그만큼 활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유다로 내려오셔서 남쪽으로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구주시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세요. 다시. 초기 유대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하는데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광야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선포를 하세요. 흑암에 빛이 비쳤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선포를 하세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동네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너희에게 오늘 구원이 선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합쳐가지고 연대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그쯤 됩니다. 이게 유다 지방에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수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아를 부인하게 하세요. 자아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만 내가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만 바르게 알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물론 믿음은 선물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 짓고 살던 사람이라 믿음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데 못 받아들이고 못 따라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오늘 사건도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지치고. 그리고 다시는 지금 돌아서서 또 가서 그물질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을 볼 때 시간대도 그랬고 그물도 다 씻었어요. 다 집이 가는 분위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도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할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어요. 본인이. 이게 자기 부인하는데 필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시키실 때요. 우리한테 그냥 자기 부인해라 그러시면 받아들이고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세요. 그거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 중에 혹시나 신앙적인 문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바로 보게 하세요. 아,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모자라구나. 남들보다 내가 힘이 없구나. 가진 게 좀 적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남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차이는 그거거든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좀 부족하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꼼짝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순간에 도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때 이제 자기에 대한 것을 놓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고요. 뭘 하고요. 그거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부인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 형편을 봤을 때 짧은 말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정말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한테는 다시 해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나한테는 갈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걸 우리 혼자 하라고 하시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야 중간에 안 쓰러지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 짐으로 떠넘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세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랑 했을 때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자기 부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온전해야 됩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 것은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앞에 얘기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나를 봤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포기하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이제 뒤따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러지만 동기가 이유가 나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힘은 쓰는데 믿음의 활동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힘을 못 써요. 이제 힘 쓸 게 없어요. 자기 부인 과정에서 자기 형편을 다 봤습니다. 자기 처지도 봤고 이 사람에게 더 힘쓸 것이 뭔가 더 시도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그때 새로운 시도가 생기고 새로운 일을 이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뭘 하나 붙들었어요. 이걸 잡아당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논다면 난 영영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붙들긴 붙들었는데 이제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또 그것도 안 되겠고 진퇴양난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거를 끌어당겨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끌어당겨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예전에 내 힘으로 살 때 어려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주로 그러는데 시합을 하다가 힘들 때면 기합을 넣어요. 힘들 때 소리를 치면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고할 힘마저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찬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 힘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 그때 그것을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역사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좀 어렵고 힘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전까지 내가 힘을 썼거든요. 이제는 내가 힘쓰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힘쓸 수 있는 상태는 수준은 훨씬 넘어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힘이 나와요. 옛날에는 내가 그 힘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그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이를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축복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뭐냐? 믿음으로 수고해라. 성경에 보면 믿음과 수고한다는 말이 참 많이 같이 붙어서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냐면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런 사람을 도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마치 농부가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기대하듯이 배나무에겐 배를 기대하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으로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새롭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이제 이 믿음이 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드는 내가 옛날에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움직여서 그 결과로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시고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라가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믿음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전했을 때 왜 역사가 일어났나?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여태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 차이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고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활동해서 생겨난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